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신혼부부를 초청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비록 우리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무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귀한 분들 모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함께 축복할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두 집사님 가정을 오늘 왜 초청을 했냐면요, 우리 믿음의 가정 프로젝트로 우리 5월달 연애와 결혼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데, 이 사랑이란 주제로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러브이즈, 사랑은 무엇일까요? 너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찬양을 통해서 사랑은 무엇인지 질문에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봐주세요.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손 내미는 것, 손잡아 주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려 주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주는 것, 바라지 않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사랑은 기다리는 것,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사랑은 믿는 것 믿음을 주는 것 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아버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아멘.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특집으로 연애와 결혼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또 처음으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겠죠. 그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요, 복음과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과 참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데 둘이 하나를 이루는 신비, 그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때 천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며 그렇게 받은 사랑을 또 내리 흘려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를 위해서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결혼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요즘 청년들의 가장 흔한 착각이 뭐냐 하면 결혼을 철저히 개인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로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사실 결혼을 연애하는 남녀 당사자의 문제로 여기게 된 것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결혼은 꽤나 공동체적인 것이었습니다. 개인보다는 가족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의 범주 안에서 결혼은 성사되었고 관계는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개인의 권리가 극대화되면서 결혼에 대한 조언을 자유에 대한 침해로 여기게 되었어요. 부모의 견해를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결혼과 관련해서 교회가 해주는 신앙적인 지도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연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공개적으로 연애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복음이라면, 결혼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이라면 당연히 결혼은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연애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특히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함께 해야 합니다.
연애 관계를 보호하고 또 경건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애하는 남녀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자신과 관련된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애와 같이 이 개인의 감정이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콩깍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이 콩깍지가 씌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실 콩깍지가 씌이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콩깍지가 씌이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결정, 바른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연애 관계를 나누고 그들의 조언과 지도를 적절하게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홀로 진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와 지지 속에 또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크게 세 그룹 정도가 여러분의 연애와 관련해서 또 결혼과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먼저는 여러분, 내가 연애를 해요. 내가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의 도움을, 누구의 지지를 먼저 받아야 될까요? 예? 잘 들었어요? 졸려요 또?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결혼은요,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게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부모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는 결혼 관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기 전까지 부모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서약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에, 그러니까 총각으로 처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출가하기 전이죠.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통째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신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이 서약이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만큼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높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부모님께 알려야 되고 부모님의 지지를 받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굴까요? 누구였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가장 바라고 원하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결혼,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분들이시다, 그래도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공경한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의 지도와 또 기도와 축복을 받는 결혼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궁금증,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면서 주님의 명령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12절을 보면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라 하면 반드시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겠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반면에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가 있는 거죠. 내 양심 또는 자유에 맡기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바울은 참 진실한 목회자 같아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진리야, 법이야, 너희는 무조건 순종해야만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위대한 바울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이제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성도들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어요. 목회자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모든 질문에 정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잘 보면
잘 모르는 경우는 내가 주께 들은 바가 없다, 직접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목양을 받는 성도는 이 목회자의 의견이나 조언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어떤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냐면 목사님께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조언, 하나의 명령이 아니라 조언, 어떤 의견을 들었어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제1대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시무를 했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볼로가 지금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바울에게 왔어요. 나 못해겠다고, 못해 먹겠다, 뭐 그게 표현은 알겠지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바울에게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넘어왔습니다.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요, 담임 목회자의 권위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목양을 받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혼은 교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복음을 드러내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현실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디입니까? 무슨 교단이에요? 장로교죠, 그렇죠? 장로교 전통, 특히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이 결혼을 어떻게 보았느냐? 스위스 제2 신앙고백이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을 보면 그리스도인끼리의 결혼을요, 공식적인 문서에 담아서 후대에 전하게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장로님 계시니까 아시겠죠? 당회실이 있습니다. 당회실에 가면은 장로님 당회원들이 교회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당회 모임을 갖는 장소가 있는 당회실인데, 당회실에 가보면 당회에서 비치해야만 되는 그런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 문서가 있는데, 뭐 세례교인 명부, 임용교인 명부라든지 여러 가지 가운데 혼인 명부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통합총회 헌법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개혁주의 전통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교회가 결혼의 이모저모를 놓고 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교회가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애하는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무엇보다 목사님께 연애 과정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말씀의 잣대로 연애를 지도하고 결혼까지 이루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여러분의 조언자입니다. 또한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자입니다. 말씀의 교사와 영혼의 목자를 내버려 두고 홀로 연애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교만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무시하는 처사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정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룹입니다. 믿음 안에서 세워진 가정은요, 그 자체로 훌륭한 본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정말 귀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부부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일 또한 굉장히 유익한 일이죠. 그리고 실은 이것은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는데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5절인데요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수레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좀 풀어본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세운 부부들은 결혼과 관련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을 교훈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인생 선배를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선배죠. 네. 아무쪼록 여러분 안에 있는 결혼에 대한 그 그릇된 그 생각이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에 따라 결정해 버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결혼 관련 서적을 읽다가 어떤 한 사례를 제가 이제 듣게 됐는데요. 그 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상담하는 한 자매가 있었대요. 이제 그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담당 교육자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상담을 학을 전공하는 사람입니다. 자매인데 신혼부부를 이제 상담하는 일, 신혼부부의 상담을 도와주는 일, 상담하는 일을 했던 자매인데,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도와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런 일을 했는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 이제 하면서 그 상담을 하면서 약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의 상담을 도와준 거예요. 신혼부부들의 상담을 도운 거예요. 도왔는데 이 여인이 뭐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결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맨날 듣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얘기 사례들의 정말 70% 정도는 뭐 외도를 하거나 하여튼간에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걸 보고서 이 결혼은 진짜 못 해 먹을 거다, 이거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막 바람 피는 얘기, 뭐 그런 외도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너무 이제 이게 결혼은 너무 이렇게 그리스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고서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겁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다른 거 뭘 봅니까 요즘?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여러분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네. 내 개인의 문제, 내가 좋으면 결혼하는 거지 뭐.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 결혼하는 거지 뭐. 이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되게 막 느껴져요.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서로 좋아서 개인의 감정과 욕구에 따라서 결정하고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오늘날 이혼율이 그렇게 높고 문제 많은 가정이 많냐는 거예요. 앞서 제가 콩깍지 얘기를 잠깐 했는데 콩깍지가 벗겨질 날이 옵니다. 두 분 가정들 아직 안 벗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은 감정에 취해서 내 마음이 흐른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와 지지와 축복을 받는 그런 결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끝.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을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의 지도와 지지와 축복을 받는 그런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하여서 복음의 신비를 발견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신혼부부 두 가정을 축복하면서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5월달 믿음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시작 준비를 하면서 바로 이 두 가정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두 가정에게 부탁을, 사실 어려운 부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청년부에 같이 예배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어도 앞에 선다는 것은 사실 좀 이렇게 약간 떨리기도 하고, 혹시나 내가 말 실언하지 않을까,
예, 그럴 수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응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렸어요. 이런 질문을 드릴 거니까 한번 답을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서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예, 우리 그 옆에 좀 뭐 꾸며놨죠? 한번 카메라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그 수진 집사님네 가정부터 한번 카메라를 한번 좀 쭉 비춰봐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그 부탁을 드렸어요. 두 분에게 예, 두 분에게 되게 추억이 되는 또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가정의 소품들, 결혼에 꼴이 나기까지의 그런 소품들 그런 들을 좀 한번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잘 안 보이죠? 예, 잘 안 보이네요. 예. 보니까 결혼 사진도 있고 또 이렇게 큐티 책이랑 큐티 말씀 묵상을 나눈 그 노트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걸 갖고 왔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도 한번 예. 네. 우리 세미 집사님, 평계 집사님네 가정. 예. 그 우리가 원래 이제 결혼을 하면은 그 보통 이렇게 집들이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고 했지만 이렇게 가면 이제 그럴 때나 이렇게 구경하지 않습니까? 그 결혼 사진 같은 거는 그렇죠? 결혼 사진 잘 못 봤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한번 쭉 보시고 네 여기 이제 그 결혼 사진과 함께 또 이렇게 서약서죠, 그렇죠? 서약서 결혼식 하면서 가졌던 서약서, 그리고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저 선물로 주셨던 성경책 같아요. 성경책이랑 이렇게 또 그 이제 같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아마 봤던 그 결혼 관련 신앙 서적을 같이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갖고 왔는데요. 네, 그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가 두 분의 연애 스토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는 청년들은 알 수 있는데 저는 전혀 몰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얼핏 들은 얘기만 알고 있긴 한데 두 분이 어떻게 이제 그 서로 관계 처음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옆에 이제 그 소품을 이제 보면서 아마 보니까 평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죠 저거 뭐라고 하죠? 에버랜드 뭐라고 해요 그거? 팜플렛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되게 특별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그 소품들을 보면 설명하면서 이게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우리 예, 편하게 제가 저도 긴장을 했어요 지금. 예, 우리 평계 집사님 가정부터 어떻게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됐는지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잘 들리시나요? 네.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유, 뭐 여유롭게 쓰세요. 예. 여유롭게요? 그러면은 좀 재미없어도 조금 흥미진진하게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는 크리스찬 데이트라고 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소개팅 어플 통해서 저희가 만났고요. 그래서 거기 어플에는 간증문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뭔가 취미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입력을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보고 하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처음에 미리 그런 걸 알고 처음에는 어디서 만났다? 율량동의 예양정에서 처음에 그때가 3시였나? 3시 반인가 그때 만나서 그때 만나가지고 거기서 허겁지겁 밥을 먹은 다음에 카페에 가서 바로 좀 다른 어떤 소개팅이랑 좀 다르게 바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수가 있었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래서 그때 정보들을 암기를 하고 오거든요. 전날에 막 이렇게 이러한 것들 막 이렇게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만남을 시작을 했고 세미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아내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좀
살짝 전략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첫 번째 만남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듣고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은 어떻게 잡고 뭐 이런 건 첫 번째 만남에서 어땠을 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세 번째 만남일 때까지는 뭔가 얘기를 해보자. 예,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만남도 율량동이었는데 율량동에 그 어디 카페였지? 그린 하트 모양 있는 곳. 아무튼 예, 거기서 제가 고백을 했었고 그래서 이 책이 그 크리스천 데이트 거기 네. 거기서 얘기하는 그 추천 도서예요. 그래서 그 만든 장로님, 그 장로님이 한 거여서 그때 이걸 처음으로 같이 읽은 책이어가지고 좀 의미가 있어서 이거 가져왔고, 뭐 끝나고. 그 에버랜드는 두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에버랜드는 처음 이제 같이 놀러 간 거였고 여기 야구 같이 보러 가고 그리고 세미들 이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야구 좋아해요? 그냥 제가 마음에 들었구나. 네. 그리고 뭐 이거는 결혼식 때 관련된 것들. 네네네. 그렇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 중매 사이트죠. 쉽게 얘기해서 중매 사이트라고 하면 안 되나요? 중매처럼 그렇죠. 예전 말로 표현으로 하면 중매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올드한 표현인가요? 너무 그게 요즘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청년들이 인원수가 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근데 뭐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믿음의 짝을 만나고 싶어도 정말로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만났다는 거죠. 첫 번째 데이트부터 첫 번째 만남에서부터 믿음 얘기를 나눴다는 게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우리 두 분 두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저희도 사실 같은 방법으로 저희도 만났어요. 같은 그 어플로 비슷한 시기에 사실 교제도 시작하게 되었고 하게 되었는데 저희도 처음에 만날 때쯤이 그 송구영신 전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나눈 거는 한 12월 중순쯤이었는데 그때 제가 교회 성탄절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끝나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한 12월 20 며칠 날 이제 만나서 처음으로 이제 여기 근처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연말이고 둘 다 바쁘고 해서 처음엔 그냥 그리고 어색해서 직장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일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만 하고 이제 왔다가 그래도 그냥 두 번은 만나보고 계속 얘기는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실 두 번째 이제 만남을 가진 게 1월 1일 날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 뭐 식사하고 카페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어쩌다가 사실 흘러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한두 시간을 그런 이야기만 하면서 좀 왜 이제 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라던가 그런 것 대화 같은 것들이 되게 잘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랑 뭐 이야기를 할 때 정말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다 고백할 수 있겠구나 좀 그런 마음이 들면서 데이트를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 뭐 있으면서 이제 뭐 같이 교제를 하게 되었고 또 저희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여기 큐티 책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순큐티로 같이 청년부에서도 순큐티로 큐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근데 맞아요. 명호 집사님께서 처음에 저랑 이제 뭐 안녕하세요라는 카톡을 전할 때 두 번째로 물어봤던 질문이 혹시 큐티 하세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되게 뜬금없이. 그래서
네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던 질문이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께서 이제 저는 순 큐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순인지 몰랐어가지고 그냥 네 저는 매일 성경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같은 큐티 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같은 큐티 책이네요 하면서 이제 그날 묵상한 거를 이제 카톡으로 맨날 나누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교제하기 전부터. 그래서 이제 큐티 책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책은 묵상 나눔 안은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을 필사를 한 책이에요. 두 권 다. 네, 이 말씀 필사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부터 저희가 가정에서 로마서 필사를 시작으로 이제 저 혼자 원래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이게 습관이 돼서 매일 한 장씩 필사를 하고 있었고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그냥 혼자 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그냥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한 결혼하고 한 2주 지나니까 집사님이 먼저 그러니까 그때쯤에 뭔가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먼저 필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분주함도 끝났고 이제 시작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한 장씩 저녁에 같이 필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 필사 책을 같이 지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두 분은 네. 어디 주로 이제 어디서 데이트를 했어요? 어떻게? 뭐 이렇게 데이트 장소나 뭐 카페나 카페 많이 갔었어요. 우리 두 분 집사님처럼 이렇게 에버랜드 같은 어떤 그 특별하게 기억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어디서 연애를 해요? 그렇죠? 예. 원래 첫 데이트를 네. 독립기념관을 갔어요. 독립기념관. 좋아요. 거기 좋아요. 그렇죠? 되게 넓고 같이 이렇게 독립기념관 산책할 수 있는 괜찮습니다. 거 맞아요. 공간이 넓고 볼 것도 많고 같이 얘기할 것도 많고. 그랬구나. 저는 네. 그냥 그때가 그때 이제 하나님에 대해 처음 나눈 때였는데 청주를 잘 몰라가지고 원래 다른 타지 사람이라 그래서 어디 갈까요 하면서 되게 쭈뼛쭈뼛 거리길래 오창에서 그나마 가까운 야외가 독립기념관 같아서 이제 가자고 했는데 또 그날 사실 막 첫눈도 왔고 1월 1일에 첫눈도 오고 또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역사를 정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날이 뭐 3.1절 100주년 기념되는 날이었고 막 여러 딱딱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역사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구나. 예, 그랬습니다. 예, 우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우리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우자를 이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좀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다. 하나님께 짝지어주신 나의 반쪽이다 하는 확신이 언제 들었는지 이번 3번 같은 질문 위에 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그런 확신이 섰는지 우리 영호 집사님부터. 사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좋은 아빠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좋은 아빠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먼저 되자였는데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나 혼자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이 있는 그런 가정을 이뤄가지고 믿음을 대대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할 나이가 돼서 점점 그런 생각이 간절해져가지고 그때 이제 한수진 집사님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났는데요. 그 혹시 두 분 이제 서로 존칭하나요? 집에서 이렇게 존댓말을 거의 하나요? 서로? 주로 사용하고 이제 반존댓말도 쓰고 반존댓말도 맞아요. 쓰고? 섞어서 쓰고 있어요. 섞어서. 네. 그렇구나.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아까 두 분 다 같은 앱 무슨 앱이라고 했죠? 크리스찬 데이트요. 크리스찬 데이트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꼭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꼭 거기 나도 한번 그러면 그쪽 가서 이렇게 좀 두드려 봐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매는
예배를 정기적으로 나오면서 제일 좀 보기 좋았고 또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님이랑 권사님이 같이 예배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같이 가시는 게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믿음의 사람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지 집사님, 네, 네. 예, 이 사람이 나의 반쪽이다. 결혼해야겠다. 아, 예, 네. 저는 금요기도회 여기에 처음 같이 왔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제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그 전에 계셨던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찬양을 하시는데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막 손을 뻗으면서 막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아내분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때 좀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 배우자 기도 부분에서 중요했던 거는 저는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을 텐데 그 순간에 제 아내가 믿음이 있어서 저를 이렇게 기도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배우자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구나. 이분이 맞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맞아요. 그 평기 집사님 같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 그 금요기도회 때 같이 이렇게 왔어요. 사귀면서 우리 교회에 같이 금요기도를 같이 드리고 거의 빠짐없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보기 좋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뭐 명모 집사님도 그렇지만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연애, 이제 크리스천으로 만나서 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 왔잖아요, 그렇죠? 연애를 하고 결혼에 꼬리는 한 건데 그 크리스천으로서의 연애가 무엇이 좀 힘들었는지 또 그것을 극복했으니까 이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을 또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좀 묻고 싶네요. 예. 네, 여기 명호 이사님 가정에부터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연애. 지금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그 스킨십, 진도 이를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순결 서약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지 했는데 이 막상 커플이 되고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라는 게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굉장히 힘들었어요. 진짜. 근데 기도 엄청 많이 했고 기도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고 또 진짜 진심으로. 네, 맞아요. 제가 전 좋은 논자입니다.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저기 하면 죄책감이 들 수도 있고 이게 너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좋은 사람이 만났으면 빨리 결혼해라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러면 집사님은요? 사실 저도 지금 그냥 떠오르는 얘기를 나누자면 크리스천으로서 시간이 상당히 없는 부분도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도 많고 뭐 교사를 섬기면 뭐 신방도 해야 되고 공과도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은 수요예배, 금요일은 금요예배 뭐 그때는 아마 제 기억 속에 출애굽기 성경 공부 교사도 하고 수업도 듣고 막 엄청나게 바빴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이랑 같이 공예배 이제 참석하면서 같이 말씀도 예배도 드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뭐 식사하면서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그냥 또 나누고 하면서 시간적으로 모자란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더 약간 뭔가 데이트가 알차다고 하긴 그렇지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그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참 많이 부족했지만 결국 집사님이랑 교제를 하면서 뭐 성경 공부 교사니 아니면 뭐 교회학교 교사니 그러한 것들을 감당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저에게 연애에 있어서 짐이 아니라 더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교제하며 사이가 가까워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돼서 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좀 확신을 갖게 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우리 두분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미 집사님. 처음에 교회에 예배 드리고 싶다고 좀 따라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만약에 이렇게 데려왔는데 헤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좀 앞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몇 주는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같이 너무 은혜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네. 예, 병희 집사님. 네, 저는 뭐 명호 집사님이 얘기한 부분도 있고 뭐 다른 분이 다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 책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 되게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물론 책 보고 연애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어요. 여기서 좀 그런 기준이나 뭐 성경의 어떤 부분들이나 그런 것들 좀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저는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제가 이제 전 교회는 대전이어가지고 대전에서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한 9시나 10시였는데 그때 돌아와서 뭐 바로 이제 아내랑 뭐 만나고 하면은 뭐 후일담으로 뭐 피드백을 줬을 때는 되게 항상 표정이 지쳐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 마음단에서는 제가 뭐 그 힘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있지? 내가 막 이렇게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나는 이 사람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러니까 좀 뭔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저를 좀 많이 돌아보고 그리고 좀 하나님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에 다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다퉜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어떻게 다툼을 어떻게 이게 해결해 나가는지, 다툰 일이 있는지, 그리고 또 두 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했는지. 예. 이쪽 먼저. 예. 연애할 때 싸운 거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 싸웠어요?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웠어요? 그렇구나. 예. 수진 집사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동료들이랑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안 마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마셔가지고 그 약속을 깬 거에 대해서 화가 좀 났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힘들었었습니다. 다투고 이렇게 엄청 매달렸습니다. 제가 그때. 뭔가 붙이자면요. 그러니까 약간 동료들이랑 있을 자리여서 원래 평소에 그러니까 안 먹는데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마시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라는 생각을 계속 저도 나누었고 좀 이렇게 절제하고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해왔고 그 자리에서도 진짜 하나님께 좀 더 맡겼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약속을 받아냈고 지나고 나니 마셨다곤 했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는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뭔가 되게 화가 나서 이틀 동안 연락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그날 다음날 점심쯤 전화가 와서 퇴근하고 만납시다 해서
그냥 뭔가 되게 저도 그 이틀 동안 참 진짜 기도를 엄청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영혼 그러니까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도 되게 구하고 엄청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제가 되게 울면서 그냥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한 30분은 그렇게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저의 지혜로는 없었고 그냥 저의 하나님을 저의 생각을 강요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그냥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사님도 뭐 기도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하셨겠죠. 근데 그러면서 집사님도 이제 그럼 내가 앞으로 아예 안 먹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자리도에서도 안 먹겠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도장을 받아내고 하나님께도 도장을 찍고 본인이 그 이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결혼 전에 술 문제 가지고 진탕 싸우고 결국은 그 전에 이제 서로 도장을 찍고 이제 지금은 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며 감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두 분이 싸웠던 유일한 크게 싸웠던 예. 크게 싸웠던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헤어질 뻔했어요. 그럴 것 같아. 이게 평소에 자주 싸우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이게 이게 내성이 생긴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적이 흘렀을 어떤 분위기였을지는 우리가 짐작이 가죠, 그렇죠? 너무 크게 딱 이게 한번 나도 이렇게 화를 내고 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관계를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네. 지금 안 싸우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집사님 네. 연애 때 얘기하는 거죠? 뭐 연애 때 결혼하고 나서도 예. 아 그래. 그러면 연애 때는 특별히 싸우거나 다툼을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제 여기 세미 지사님이 좀 싸움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이렇게 넘어갔었던 것 같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잘못하면 혼났죠 많이. 그래서 이제 바로 혼내진 않고 이렇게 참았다가 서운한 거를 이렇게 하면은 저는 하면서 이제 네, 많은 교육과 많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많은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다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신 그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게 다투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대화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걸 대화를 해라. 꼭 하라고 했었던 게 있어가지고 물론 그 시간이 좀 쉽지 않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보통은 뭐 제가 다 잘못하고 보통은 여기서 서운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점점 제가 나아지는 뭐 그런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는 게 뭐 그게 부자연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세미 집사님 얘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서운해했던 거는 좀 하나님보다 오빠를 좀 더 앞세워서 서운해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약간 하나님 놓쳤을 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집사님이 좀 무뚝뚝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좀 그게 약간 반복되다 보니까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또 말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이렇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또 하나님 많이 섭섭하셨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혹시 제일 크게 뭐 다퉜던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면은 되게 건전하게 아름답게 잘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잘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질문을 할게요. 이제 몇 질문 안 남았는데요.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가장 좋은 게 뭔가? 이런 얘기 한번 이렇게 직접 뭐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도 당신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한번 고백이 될 수도 있겠고 한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 먼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며 지내왔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을 이뤘다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또 같이 지금 교회에서 같은 아동 부서를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좋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사역을 이제 감당하다 보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이제 에너지를 쏟고 뭔가 집중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하물며 부서만 달랐다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이나 내가 신경 쓰는 것들이 달랐을 텐데, 같은 부서이고 뭐 같이 찬양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전화 신방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같이 하니까 이게 일이나 사역이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우리 삶의 한 부분,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가정이 교회가 된다는 말이 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아요? 영건 지사님?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음이야 신앙이야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좋겠지만 새롭게 결혼해서 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너무 좋아진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일단 저 지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명호 집사님께서 그냥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예스맨 있고 되게 표현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이야기나 무엇이든 되게 표현을 잘 해줘가지고 그냥 항상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약간 정말 부모님은 사실 약간 무뚝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다 알지만 그것을 표현은 사실 되게 해주시는 게 어색하신데 그걸 정말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고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복 받았습니다. 예, 우리 명호 집사님. 그냥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도 같이 나와서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원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그런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 시간과 내 공간을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도 물어보면은 나 다 좋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답이라는 게 진짜로 이게 그 사람의 어떤 모습,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어디가 멋있어서 좋은 거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나중에 언젠간 사라질 거잖아요. 사라지면 그러면 뭐 싫어질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좋다는 말이 정말 이렇게 담담한 표현이지만 참 아름다운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두 분, 누가 먼저 할까요? 예. 일단 집사님이 뭐 할 거 있으면은 자기가 먼저, 진짜 피곤한 상황 아니면은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좀 감동이고, 그리고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음식 같은 거 뭐 판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항상 이렇게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제가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그때도 일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근데 그때도 좀 부모님의 그런 무언의 약간 압박 그런 게 조금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박 집사님이 되게 자상한 스타일 같아요. 그렇죠? 자상한 거랑 그 뭐죠? 그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상하면은? 뭔가 사람을 되게 편하게 해주고 네. 그냥 말없이 막 해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많이 근데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예. 많이 발전을 했구나. 네, 그렇구나. 예. 우리 박 집사님. 예. 네. 네, 발전한 예. 저는 일단 그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개 있었는데 하나는 그런 제가 뭐 저는 좀 많이 부족하고 좀 이성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가끔 뭐 감정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뭔가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뭐 이런 철저 막 이런 단어 뭐 그런 것들 막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렇게 태도로 이런 어감이나 이런 걸로 얘기 안 되는데 했는데 아차차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세미 지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이러면은 안 좋은 뭔가가 대답이 올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세미 지사님만의 그 특유의 그런 이렇게 포용력? 포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해력인지 포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면서 딱 그럴 때마다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고 저를 되게 많이 사랑해주고 표현을 많이 해줘요 저한테. 그래서 그 사랑의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언어의 그런 차이 때문에 좀 서운함이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많이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하고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얼마나 자상한 남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 표현하는 거라고 해서 표현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상한 게. 아무튼 두 분 가정들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잘 초대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그 이제 앞에 있는 청년들 이제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인데 또 해야 되는 청년들인데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서부터 갈까요? 사실 그냥 이런 질문을 보면 저도 들었던 말씀인데요. 많은 배우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믿음이 더 좋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결혼하려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가정 안에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미 집사님. 만났을 때 좀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 집사님. 네.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아까 이제 수진 집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런 배경이나 외적 조건 그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비칠까, 나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자존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좀 하나님 안에서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요. 그 혹시 청년들 궁금한 거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마이크 좀 건네주시겠어요? 거기 앉아 있어. 아이고. 궁금한 게 혹시 그 결혼 이전이나 연애 이전에 그 배우자 기도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네, 답해줄 수 있는 분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저는 네. 평소에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근데 이게 소개팅 하거나 그럴 때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보내주신 자매님이 맞냐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봤습니다. 항상.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셨던 분 계셔요? 혹시 기도? 예.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배우자 기도를 좀 정기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하는 편이었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것,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또 어떤 그 마음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그런 부분도 간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구를 하되 뭐 키라든지 아니면 좀 성실했으면 좋겠다, 뭐 좀 어떤 외모 그런 것도 다 기도했는데, 그런 것이 내 바람은 이거지만 또 아니라면은 상관없다고. 주님이 왜냐면 보내주신 사람이 나한테 최선의 사람일 테니까 그게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고, 그렇게 저의 바람도 기도하고 대신에 꼭 이거 아니어도 되고 주님이 주시는 최선의 사람을 예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뭐 우선은 다른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는 기도했나요? 어떻게 집사님도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그냥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이 사람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저도 기도를 안 했어요. 아무튼 이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답을 주기로 제가 답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 혹시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있나요? 네. 연애를 하다 보면 뭐 결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고 이런 게 정말 당연한 건데, 내 감정이 너무 상하거나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정말 많잖아요. 이게 싸워보거나 감정이 상해보면 알잖아요. 이 순간에서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붙잡고 바로 내 입에서 이쁜 말이 나오지? 이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들이닥칠 때, 이 상황과 내 마음에 들이닥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프로세스를 했는지, 혹은 배우자와 프로세스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답을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저희는 근데 둘 다
일단 별로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래 오히려 차라리 둘은 약간 이성적이다라는 측면이 좀 강하기도 한데요. 또 그럼에도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닥치곤 하는데 일단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런 어떤 리밋을 넘쳐나면 그냥 말을 아예 안 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이제 생각해보고 좀 삭히고 좀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그 당시에도 뭔가 빵 터트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결국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은 말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고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스타일이어서 좀 저희는 그 필사를 하면서도 사실 항상 뭐 묵상한 것도 되게 나누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누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나누면서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한참 지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났던 것 같다 뭐 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본인이 회복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약간 그렇게 감정적이지 못해서 뭔가 원하는 답변이 안 되셨을까 싶습니다. 두 분 중에서 어떻게 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되게 감정적인 그런 성격이라서 되게 몰아붙일 때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그런 할 때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이 사람이랑 아무리 좀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건전하게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오히려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선을 넘지 않게 되는 그렇게 해도 서로 각자 기도하고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래도 서로 그런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또 잘 풀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주변에 이제 회사에서도 뭐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고 뭐 아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뭔가 솔루션들을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싸우면 그날에 12시 지나기 전까지 무조건 풀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전화를 해가지고 그 화남과 자기의 마음을 푸는 거를 막 10시간, 8시간 통화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감정적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뭔가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했다는 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서 결국에는 그 뭔가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들이나 그렇게 안 좋게 한다는 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뭐 그 사람이 내가 선택한 만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만남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워서 좀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그 부담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 그 인생의 되게 큰 선배님이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 약간 그 현실적인 어떤 방법 아까 이제 제가 물어봤잖아요 두 분한테 그 두 분은 그 존댓말을 하냐 존칭을 쓰냐고 서로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대화 언어 그 말은 한번 내뱉으면은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집사님 같은 경우에 성격이 그거를 좀 이렇게 그 당시에 푸는 성격이 다 쏟아내는 성격이 아니라 좀 담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한 그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만약에 두 사람 다 쏟아내 버리면은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지혜롭게 아니면 전화기를 꺼놓든지 그때는 감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네, 길어졌는데요. 이상 혹시 더 질문하는 사람 있나요? 예,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앞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연애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멘토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앞에 분들 혹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멘토로 삼을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어떤 부족함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아니면 또 교만한 모습이 비춰졌다 할지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두 분이 두 가정에 오시면서 귀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우리 그 특송을 준비하셨습니다. 예, 특송을 우리 준비해 주셨는데요. 특송을 듣고 예,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뭘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난 그런 만남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배우자, 믿음이란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두 분에게는, 네 분에게는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빚어져가는 그런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또 기대하면서 믿음의 배우자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들, 그런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귀한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줄 수 있는 일들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들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이보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아름다움을 아버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저런 또 귀한 나눔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또 믿음의 배우자들을 아버지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과의 그런 만남, 또 그런 관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늘 주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빚어나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저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순서를 마쳤습니다. 우리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두 집사님 가정을 향해서 다시 감사와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옆에 아까 축복을 했지만 좀 축복하면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을 하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주셨어요. 우리 지근거리에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 가까이서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두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서 정말로 날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만남에서부터 하나님을 최고로 우선순위에 두고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이 두 분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가정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정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축복하며 나갑니다. 귀한 두 가정, 하나님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오셨고 또 주님을 늘 우선순위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가정 가운데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버지 날마다 더하여져서 하나님 그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동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관계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두 귀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삶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함께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귀한 가정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더하여지는 귀한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두 분의 귀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가정들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분 집사님들에게 앉아주시겠어요? 들어가 주시겠어요? 뭔가 준비한 게 많은 것 같죠? 우리 그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아무튼 축가 아닌 축가를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뒤돌아보게 돼 널 향한 하나님 사랑을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너의 새로운 시작에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안에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잊지 않기를 널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 그 큰 사랑 잊지 않기를 지나온 삶에 넘쳤던 널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내 맘 가득히 차고 넘쳐서 주의 사랑 드러내는 내가 되기를 그 사랑이 너희 두 사람 삶에 넘쳐서 온 교회에 온 세상에 하나님
극복합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모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음 주 1시 반, 이제 1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식사를 하고서 1시 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